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게리 체프만은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주된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부모가 너무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너무 자녀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자녀가 망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또 부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든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사랑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한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니?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오히려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아물게 되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움으로 사랑을 보고 감격하여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시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낮아지심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삽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때는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차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이 좀 더러워봤자 조금 냄새나고 신내나는 그 정도이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발이 약간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에 늘 흙먼지가 가득했고 발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청결도가 떨어지는 신체의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경우 당연히 자신의 발은 자기가 씻어야죠. 그리고 높은 사람의 경우는 종이나 하인,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종이나 하인이 할 법한 발을 씻어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낮아지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에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두 속성, 이 공의와 사랑 중에서 한 가지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오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늘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인간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입니다. 반대편의 다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허허허 웃으면서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사랑 많은 할아버지처럼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놓치게 되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행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멸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너 이제 없는 걸로 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사람의 인생을 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이것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으로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성공한 사업가 임태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임태산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였고 30대 정도로 보이는 유명가수 출신 유나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업가 임태산 가운데에는 일찍 사별한 전처와 그 사이에서 낳게 된 딸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 되는 딸인데요, 이름은 미라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은 엄마를 잊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혼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임태산은 유명가수 출신 유나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아버지의 약혼 여인 유명가수 출신 유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화가 나서 유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당장 보자고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유나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딸 미라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 미라는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CCTV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이 발견한 CCTV에 딸 미라가 유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임태산이 자신의 약혼 유나를 자동차로 치고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딸 미라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아버지 임태산은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딸 미라는 그 동영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나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임태산이 자신의 약혼녀가 살해당한 현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태국에 지어서 대역들을 사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일부러 증거물로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로 하여금 무죄를 받게 하고 자기가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굉장히 삐뚤어진 부성애이지만 놀라운 부성애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들인 우리가, 딸인 우리가 사고를 치고 범죄하고 깽판 치고 어디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오니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수치를 당하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우리가 100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을까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저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똑히 볼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낮아지심의 그 사랑의 언어를 똑똑히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감격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함으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똑똑히 바라보는 사람 됩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인데요, 사랑을 행하기 위해 방해되는 겉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왜 겉옷을 벗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 겉옷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을 행하는데 이 겉옷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버리셔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으셔야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기독교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걸어가실 때에 또 십자가 다리실 때에 천조가리 하나가 있어서 속옷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속옷까지도 다 벗고 십자가 길을 걸으셨습니다. 정말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겉옷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데 방해하게 되는 겉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겉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겉옷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체면,
자존심, 시간, 돈, 물질, 인정욕구, 자아성취, 쾌락, 권력,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방해가 되는 겉옷이 많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면, 자존심, 시간, 물질, 인정욕구, 자아성취, 쾌락, 권력. 반대로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안 벗으려고 하고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웃 사랑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하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토요일날 새벽에도 오시는데 주일 성수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중에서 설마 주일날 캠핑 간다고, 골프 친다고, 축구 보러 간다고, 야구 보러 간다고, 영화 본다고, 공연 본다고, 뮤지컬 본다고 주일 성수를 놓치고 있는 분이 없는지, 그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또 혹시 우리 자녀 양육할 때에 자녀가 시험 기간에 학원 특강 있다고, 또 시험 기간에 너무 피곤해한다고, 자녀가 너무 피곤해서 주일 성수 놓치고 있는 거 허용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겉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겉옷이 있다며 그거 꿋꿋이 입으려고 지키지 마시고 가감하게 벗어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있는데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이 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표현하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사랑, 참된 사랑을 해가기 위해서는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겉옷이 무엇이 있습니까? 편안함의 겉옷이 있죠. 또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는 MBTI의 겉옷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하고 또 MBTI 이야기하면서 나는 MBTI가 뭐뭐뭐인데 저 형제는, 그 자매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나랑 MBTI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울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성향의 차이 때문에, MBTI 차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 겉옷을 벗어버려야겠죠.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겉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처와 불편함의 겉옷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 중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어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의 자정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상처 옷을 벗어버리고 용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하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 또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혹시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웃 사랑의 완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책임지지만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고 그 다음에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됩니까?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임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당 비행기표가 100만 원씩 합니다. 또 가서 사역하는데 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하는데 필요한 겉옷들, 벗어야 되는 겉옷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일주일 다녀오는 단기 선교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벗어야 되는 겉옷이 있는 것이죠. 편안함의 겉옷을 벗어야 되고 시간과 물질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 개강 날짜에 맞추어서 매년 2번씩 3, 4월과 9월, 10월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도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 본격적으로 한양대 리카 가서 전도하고 또 세솔동 플로깅 전도합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필수적으로 관계 전도 실시합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친구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든지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 보고 야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고 수치당할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이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벗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본을 보였듯이 사랑하라.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의 극치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극치인 전도를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고 복음 전도의 사명에 동참해야 되죠.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고 그것을 마음 다해 동참하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레디컬 사역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분리개척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심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옷까지도 벗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이것들을 벗어버림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사랑을 본받으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극치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극치가 전도임을 알고 겉옷을 벗고 복음 사역에 마음 다해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낮아지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저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이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겉옷이 있고, 이웃 사랑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겉옷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겉옷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직 죽지 못한 옛 자아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